제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과 능력의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하게 되면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배웠고, 또 능력을 얻어 행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이 현대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노만 필 박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등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유행하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한창 청년 시절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 바로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직면하고, 이 문제가 늘 저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이 차이점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론들이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한 젊은 목사가 다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유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이 긍정의 힘, 이것이 2000년 전으로 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믿음을 다시 리바이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이다가 반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이다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고, 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더 강조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머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것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을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의, 언제든지 십자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단독으로,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삼위 하나님의 증언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성령 자신은 뒤로 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을 강조해서 전면에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성령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그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성령 운동의 오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 성령 운동의 많은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로 나아가고 성령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령은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증언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나이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여호와 그 글자를 가르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아이에게 말을 하게 되면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엄마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아빠 이름은 뭐 누구, 엄마 이름은 누구 이렇게 말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직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2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 이름 가르치듯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이름 따라해봐. 호, 와. 자, 3글자 함께 다 해봐. 여호와. 다써 이제 하나님 이름 다 알았지? 자, 아버지 앞에 이 일을 했다고 기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는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찬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욱더 찬란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 증언하는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아버지의 증거가 있노라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증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약의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믿느냐? 옳도다. 이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이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이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그분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이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평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 사실을 알릴 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실증하고 있는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함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도록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언제나 구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지켜라.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더 어려우리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 귀에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호이가 바늘 실 좀 깨줘라 하면은 맨날 요새는 제가 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옆으로만 가요 이 실이. 예. 이래가지고서는 안경 찾아가지고 쓰고 그래도 옆으로 지나가요. 이제는 안 돼요. 아니 평범한 실도 이 못 들어가는데 낙타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복음 18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줄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뭐 엄청난 약속을 하면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에게게. 어?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였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 아들이 탄생할 때까지 그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태여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능력 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이고 이거는 능력 있는 믿음이고 이러면서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도록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능력의 믿음이고 이것은 구원, 이것은 능력 이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구분하면서 따로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따로따로 믿으면서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은 가졌는데 능력 있는 믿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빠졌던 함정이 그겁니다. 나는 구원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능력 있는 믿음은 없어.
정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능력 없음을 이렇게 핑계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첫 번째 12월 첫째 주 처음 메시지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사실을 두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이것은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 너희에게는 능력 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구원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믿었는데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무슨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까?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날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의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따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로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만 떼어내서 이것만 따로 믿어야 능력 있는 믿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계시는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찬란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것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 얻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빠졌던 함정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이 성육신의 이적과 그분이 사역 속에 행하신 이적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런 모든 사실들을 내가 다 믿습니다. 승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 외에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넘치는 계시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동일한 사건에서 마가는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게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찬란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9장 42절에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겁니다. 세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다시 새로운 믿음 얻기를 위하여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성육신,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 그의 영광 앞에서 이미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찬란하게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구하여 낙심하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정녀에게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이적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